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참으로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따라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장차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즐겁기도 하고 좋기도 하였지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탱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은 일을 하여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성을 이루어 나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시간 받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뱅 같은 389장입니다.
운명 거두니 앞에 가신 주를 바라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으사 예수 교회 항상 방성하리라 지옥 권세가 아닌 백지 전장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소령들은 운명 거두니 앞에 가신 주를 바라보시고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한 권세 찬송은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소령들은 운명 거두니 앞에 가신 주를 바라보시고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불려서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여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실까?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심판대에서 이건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정죄받을 일인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행동,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인정해주면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거쳤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과 능력 있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놀라고 어려워하고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한 솜씨를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는 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참 믿음이 아니면 그건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산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현실을 많이 줍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다면 그 자기 행동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고쳐서 다시금 바르고 깨끗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잘 못된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그것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현실이 왔을 때,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놀라였습니다.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똑같이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그러고 당당하게 서서 참 담대하게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참 믿음의 능력이 함께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큰 일이 왔을 때 그건 얼마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스스럼 없이 두려움 없이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자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내가 이게 심판대에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해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초보적인 단계가 뭐냐? 누구나 봐서 저 사람이 바로 믿더니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되네 하는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하여 주심을 내 스스로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정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생활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치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치를 배워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이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치대로 한 것은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지금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뭡니까?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 심신이 뭘 이루는 걸 애쓰고 있지요?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참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심신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보니까 눈이 하나 없는 애꾸로 부활하고 손이 하나 없는 외파리로 부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온몸이 다 참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긴 하지만 참 우리들이 참 영은 단번에 구원받아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연단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화를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옳은 일 한다고 나왔다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근데 모세의 신앙이 고깝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심이 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래도 뭐 기뻐하고 잘 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처음에는 엉금엉금 기기만 해도 기뻐하지만 이제 나이가 지나면 걸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이가 되면 뛰어야 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부모님 참 돕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난대로 앵앵앵 이러고 있으면 그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뭘 이루어야 된다 말이죠. 성화를 이루고 우리들이 점점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사람마다 성화를 이루는 정도는 똑같다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그게 천량지차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가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랬다가 스데반이 옳았다는 걸 깨닫고 난 데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점점 성화를 이루었어. 나중에는 참 아무튼 자기가 잘못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보고 저는 나한테 육한 사람이니까 데려오라고 자기 잘못을 온 천하에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힌 사건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을 만났을 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면은 그냥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생각 속으로는 난 잘 믿는 사람이야. 난 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 체면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현실을 만났을 때 마귀의 유혹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야 성화가 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는 난 잘 믿는 사람이고 난 예수를 참 올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험의 현실이 올 때마다 양보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참 믿음, 자기의 이 믿음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마음속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복을 마음속으로 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리 안 줍니까? 너도 마음속으로 믿었으니까 나도 마음속으로 복을 줄게.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입니다. 믿는 대로.
나는 생각으로만 믿었지 행동으로는 잘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생각으로만 복을 주고 행동으로는 진짜는 안 준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믿는 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참 저에게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제 것과 장래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모든 존재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지극히 참 뭡니까? 큰 소유, 지극히 큰 실력, 지극히 큰 권위, 지극히 큰 지위, 지극히 큰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 소망인데 이 참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현실을 통과할 때 참 뭡니까? 마귀는 한쪽에서 괜찮아, 이번엔 힘들고 뭐 어렵고 뭐 참 피곤한데 괜찮아. 그냥 자도 돼. 이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럴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화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맡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맡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게 어디서 결정된단 말입니까? 현실을 통과하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현재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감의 도리에 따라서 사는 그것이 실제로 하나씩 둘씩 지켜가면서 사는 그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산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가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40절,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결정적인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42절에 뭐하고 있으라? 잠자는 생활 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같은 밭에서 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을 하지만 같이 손을 맞잡고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한 사람은 무엇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참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됐을 그때에 똑같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뭐 집사님, 권사님, 권찰님 이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나라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능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는 같지만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다 말일까요? 다르다 말일까요?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합법적인 그런 행동이 되고 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내가 너를 안다 그럽니까? 모른다 그럽니까? 모른다고 해서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바꿔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바꾸는 일도 신앙생활을 참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도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찬송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바꾸는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몇 번 배우긴 했지만 바꾸는 생활은 뭐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밭은 뭐였지요? 우리 사람의 뭐?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지요? 우리 마음으로. 그런데 똑같은 씨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 씨는 똑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같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배웠는데,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고 어떤 사람은 뭘 배운지도 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선생님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다 배워가지고 다 깨달았어. 어떤 사람은 딱 예배 마치니까 오늘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치매야.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같다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뭘 살핀다 말입니까?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입니다.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듣고,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려고 보니까 힘들어.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는 써. 실제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할 때는 아이고 힘들어, 안 해. 다음에 하면 되지. 안 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다가 꼴까닥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다음에 할래? 그럼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덤불밭. 이런 밭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갈아서 엎어서 무슨 밭으로 만들어요? 옥토로 만들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장가처럼 들려서, 왜 저는 운전만 하면 자장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죽을 뻔해서 잠이 와가지고. 난 운전대만 딱 잡으면 그렇게 잠이 와. 잠 안 오는 사람은 운전하면 돼요. 까딱하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요. 깜빡깜빡해요. 그냥 왜 그리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만 끝나면 쌩쌩합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잠으로 살아서 속도로. 난 다행이에요. 원래 운전을 할 때 잠으니까. 예배 시간은 잠이 안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뭡니까? 이 참 길가 같은 밭은 파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돌밭은 돌을 집어내고, 가시덤불밭은 가시덤불을 다 없애고, 그래서 옥토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옥토라도 열매가 똑같이 맺힙니까? 다 다르게 맺힙니까? 다르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다르게 맺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100배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마음을 갈고 다지는 그런 생활을 바꾸는 생활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바꾸는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세상에 가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몇 년만 갔다, 몇 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데 몇 년만 갔다 올게요. 그러다가 그냥 영영 가버리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 나가야 됩니다. 또 맷돌을 돌리는 것은 뭡니까?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우리 교회 생활을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뭐지요? 진설병. 병이 뭡니까? 떡입니다. 그 진설병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되면 마르고 곰팡이 피고 못 먹으면 그 딱 하나님이 이걸 딱 없애고 또 새로 또 만들어서 항상 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는 것은 뭘 만드는 겁니까? 떡을 만드는 겁니다. 떡을. 그러니까 쌀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맷돌에 넣고 돌리면 가루가 되면 그 가루를 그냥 실어 넣고 찌면 떡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교회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북쪽 사람도 있고 남쪽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다 버립니다. 싹 갈아버리면 부유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참 뭡니까? 이걸 좀 찜게 놓고 팍 찌면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가는 것은 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이리 대단한 사람인데 교회하고 내가 이리 때문에 참 무슨 사람인데 그래 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무슨 일만 있으면 큰 소리를 막 떠들어대더라고. 그 대단하긴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그걸 몰라. 이 맷돌로 가는 게 이걸 몰랐어. 그 교육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배우고 딱 갈아가지고 그래요 성령의 은혜로 녹아서 주님의 피로 만족이 되어가지고 진리만 나타내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는 사람들이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 말입니까? 이게 맷돌 돌리는 거로 상징에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여서 주님의 보혈과 영광과 진리로 한 덩어리가 돼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난 요리 잘났으니까 따로 해. 난 잘났으니까 따로 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앞 옆에 가서 내가 배고픈데 열매를 먹을까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떡이 없어.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주님이 드실 수 있는 질서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맷돌을 돌리는 아무튼 갖다 맞추기도 잘 갖다 맞춥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두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여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편이고 성도들은 누구로 나오니까? 신부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도 신앙 때는 사모 나보고 그랬어요. 편지 써내면서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편지가 있어야 딱 보시면 꼼짝을 못하는데 그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사를 많이 다니까 잊어버려. 원통에. 그게 있으면 뭐 할 때마다 딱 보여주면 꼼짝을 못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 성도는 신부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가늠하게 만드는 간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이 부귀영화가 좋다고 딱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게 음행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여인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남편은 신부의 모든 잘못을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신부 되는 주님, 신랑 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신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모든 죄는 누가 다 용서해 줍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줘. 우리 모든 건 다 주님이 다 처리해 줍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다 책임질게 염려 마. 이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내 신랑 되는 주님은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야. 세상의 주인.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재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남편이 재벌이면 나도 재벌 되는 겁니다. 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남편 되는 신랑은 누구라 말입니까? 주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맷돌을 돌리고 여인이 밭을 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심이 달라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 둘째로 무슨 신앙?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면 안 돼. 그건 버려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외식하는 신앙. 그래서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인정을 못 받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왜? 다 버림당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래서 버림당할 테니까 책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버림당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45분이 다 됐는데 어쨌든 이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절에 4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알마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에 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도적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홀라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참 준비를 잘 이뤘다고 생각하는 걸 홀라당 다 가져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주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무슨 양식이지요? 예? 짜장면 돌리는 사람. 그럼 때를 따라서 짜장면 돌리면 됩니까? 여기서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참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있고 영의 그런 양식을 때를 따라서 그럼 때를 따라서 뭐 하루 세 끼 어려운 사람한테 짜장면 한 그릇씩 돌리면 우리 주인이 와서 칭찬받고 하늘나라 갑니까? 짜장면만 다 잘 돌리면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님의 감화운동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양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동무들을 때리는 것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때리는 것은 뭡니까? 이 세 사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방해하는데 또 때리는 것은 강제로 힘으로 못하게 하고 술 친구로도 이건 뭡니까? 술을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주의, 육신주의, 인본주의 이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참 술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기고 참 우리는 뭡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외식이 아니라 참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47절에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다 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계속과 축복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래 놓치고 저래 놓치면 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날에 참 주님께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물어봤지만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으로 신앙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서 참으로 깨어서 새 사람이 돼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은 몰라주었고 세상도 몰라주었지만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높이 덜추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초라한 것 같아도 적는 것 같아도 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542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